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저희의 삶을 새롭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9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9장입니다. 찬송가 2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의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아버지신 하나님 다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곧 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곳 한곡 졸리니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은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이 지금과 달라져야 함을 우리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먼저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저희가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병들고 또 노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힘있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필요한 재물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에서 이웃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원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에게 찾아온 기쁨이 저희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그분들을 돌보는 여러 선교단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 NGO 단체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국내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단체들도 있는데 그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단과의 그런 다툼에서 많은 성도들을 돕는 그런 선교단체들 또 기억해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저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삶의 끈을 놓고자 하는 이들이 다시 한번 삶의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저희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에 대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것을 저희로 듣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후원하는 손길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계속해서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어려움을 또한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또 물가가 올라가는 가운데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도 기억해 주시고, 또 그리고 사업에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면서 외식도 줄어들고 또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거나 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문제들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서 난방비로 어려움 겪을 그런 이들도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나님 이 추운 겨울에 얼어 죽는 이들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올 겨울이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겨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빨리 평온해질 수 있도록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손길이 계속해서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저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래서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 세상에 나가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 얻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교회 아픈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상호 권사님 나오셨는데 예, 어깨 수술 받으시고 지금 아직 입원 중이신데 잠깐 외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예전에 그 원래 상태로 온전하게 그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그런 움직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눌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한동안 안디옥 교회에 머무르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 활동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지난 선교 여행 때에 주의 말씀을 전했던 곳에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바나바는 바울의 말에 동의하면서 마가라는 청년도 함께 데리고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 하는 청년은 지난번 선교 여행 때에 밤빌리아에서 혼자 집으로 돌아갔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 이 청년이 했던 행동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간 사람을 선교 여행에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마가와 동행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다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다툼이 아니고 심한 다툼이 벌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두 사람이 따로 움직이기로 결정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보시면 39절에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고만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40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바나바와 마가의 선교팀은 공식적인 그런 파송을 받지 못했지만 바울과 실라의 선교팀은 공식적인 파송을 받아 선교 여행을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안디옥 교회의 관심이 구브로보다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세워진 교회들에 기울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래도 구브로는 안디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뭐 자주 오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선교팀이다라고 해가지고 보낼 만한 어떤 그런 곳이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가서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반면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꽤나 먼 곳에 떨어져 있어서 한번 돌아보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관심을 두고 어떤 어떻게 보면 좀 거창한 어떤 그런 사역의 일환으로서 선교팀을 보내야만 했던 그런 곳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어 갈라서기까지 했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아마도 마가라는 청년이 저질렀던 잘못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돌아가는 그런 일을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가라는 청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다툼의 단초를 제공했던 것일까요? 그는 원래 바울보다 훨씬 더 전에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셨던 다락방을 제공했던 집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잣집 아들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건물주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바나바 역시 상당한 부자였고, 그래서 구브로에 있던 자기의 집 건물과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안 자체가 굉장히 부잣집 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실 때에 호디부를 뒤집어 쓰고 그 뒤를 쫓아가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했을 때에 호디부를 벗어던지고 도망쳐 버리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큰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행방을 쫓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가 있었던 그런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 청년은 바나바의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생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누이 동생의 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사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였는지 아니면 사촌 동생이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아주 가까운 친척 사이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마가를 바나바의 조카였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지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그 두 사람을 쫓아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됐고요. 그곳에서 지내던 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 마가는 왜 끝까지 선교 여행에 동참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던 것일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가 부잣집 아들로 자라면서 별로 고생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고생 없이 곱게만 자랐던 청년이 난생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나서 노숙은 물론이거니와 도적과 산짐승이 들끓는 험한 산맥까지 넘어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더 이상 따라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기특한 것은 마가가 자기의 본가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창피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다음에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 가서 거기서 그냥 지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 그 고3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대입시에 떨어졌다, 대학 입시에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재수를 하게 됐다. 그러면은 많은 경우에 이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요. 또 청년부로 올라가지 않고 그냥 성인 예배만, 장년 예배만 드리고 뭐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마가가 이렇게 선교 여행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실패하고 돌아왔는데 그 안디옥 교회에 좀 창피하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보기에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렀다라는 것은 뭔가 이 친구가 그 자신의 실패를 만회할 어떤 기회를 계속해서 붙잡고자 했다.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칭찬해 줄 만한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이런 모습은 바나바에게 참으로 안쓰럽게 여겨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부치였잖아요. 게다가 여리고 어렸었죠. 그런 마가였기 때문에 바나바로서는 품어주고 보듬어 주어야 할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에게 앞서의 실패를 만회할 기회를 주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의 몫을 충분히 감당해낼 만한 선교사로 키워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결사반대를 부르짖으니 아무리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였다고 하더라도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자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잖아요.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런데 바나바가 그를 믿어줬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 데리고 가서 그의 회심을 인정받게 해줬고요. 또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사역도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도움이 없었으면 지금의 어떤 그 사역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자기가 그렇게 도와줘서 사역자가 되었으면서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나선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처럼 생각되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속상한 그런 마음을 품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기회를 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 주어서 결국에는 자기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생각은 달랐죠. 바울이 보기에 마가는 기본이 안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보아야지 중간에 그만둔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계획하고 있었던 선교 여행은 누군가를 훈련시켜가면서 다녀올 만큼 여유가 있는 그런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선교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강행군을 계획하고 있었고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서 남은 사람들의 열정을 꺾어버릴 것만 같은 사람은 처음부터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은 선교 여행에 방해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마가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고 바울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입장이 이처럼 달랐던 것은 그저 그 두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서로 달랐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선교 여행에 있어서 사역자들 사이의 관계를 다른 어떤 요소들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선교 사역이 마음 먹은 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후대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일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반대로 바울은 후대 선교사를 세우는 것은 나중 일이고 일단은 선교 사역부터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처럼 사람 중심 또는 관계 중심적인 사람과 일 중심적인 사람은 일과 관계의 경중에 대한 관점 차이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 중심적인 사람, 그리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 이 두 사람은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심을 서로 다른 데 두고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예비 선교사 훈련 과정에는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 학교나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와 같은 관계 프로그램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기질 차이에 대한 교육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과정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는 어느 누구의 입장도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다른 것일 뿐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상대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자신이 양보할 수 있는 만큼 양보함으로써 다툼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왜 그런 주장을 계속해서 고집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마음 때문에 저렇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그 이해하는 폭만큼 양보할 수 있는 영역도 넓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 양보하게 될 때 관계가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그 선교사에게도 가르치고요. 또 부부 관계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러니까 갈등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주장을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입장 차이는 끝까지 좁혀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다툼을 다룸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마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판단하기에 마가가 선교 여행을 떠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구브로보다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더 중점적으로 돌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추측인데 어쨌든 간에 그 바울의 선교팀, 바울과 실라의 선교팀을 그 공식적인 선교팀으로 세워서 파송했던 것을 보면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결정을 보면 바울의 판단이 옳았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에서 거두었던 성과까지 포함해서 생각한다면 바울의 판단이 옳았다는 데에 더더욱 무게추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그런 열매들을 맺잖아요. 그런 걸 보면 바울이 참 잘했구나 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마가가 따라갔으면 저만큼 못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또 중간에 돌아와가지고 그 선교팀의 의욕을 이렇게 꺾어버린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로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관점에서 보면 바나바의 결정도 틀린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울의 편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서 마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은 모두 세 곳인데요. 그 세 곳에서 모두 마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자,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특별히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마가가 훗날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감옥에도 함께 갇혔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쟤는 기본이 안 돼서 나랑 함께 사역하는 거 나는 못마땅해 라고 밀어냈었는데 나중에는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소 이렇게 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이며 자신의 위로가 되어준 사람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전에는 쓸모없다,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나의 일에 유익하다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여기서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누가와 같이 자신의 동역자, 동급의, 누가와 동급의 동역자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누가라는 동역자는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잖아요. 그런데 마가도 그에 못지 않은 그런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 중에서, 여러 동역자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이 마가를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마가는 훗날 바울에게 있어서 소중한 동역자로 함께 일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바나바의 도움이 컸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바울의 생각도 틀리지 않았고 바나바의 생각도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놓여있는 사역의 진행만을 생각하면 바울이 옳았고 훗날 훌륭한 전도자로 사역하게 될 마가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바나바가 옳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옳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상대와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나는 일중심적인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바나바도 나는 관계중심적인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도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사실을 그냥 알고만 있었던 거죠. 그 다른 기질을 어떻게 수용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기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서로 인정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장점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고집을 조금은 양보했어야 했던 거죠. 사실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일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서로 한 발씩 물러나 자신의 의견을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만일 그들의 선교 여행이 예비 선교사들을 훈련하기 위한 단기 선교 여행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바울도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계획했던 선교 여행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난이도 역시 1차 선교 여행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족하기만 한 누군가의 곁에 붙어서 훈련시켜가면서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어떻게 해서든 마가를 훈련시킬 기회를 얻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처럼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두 가지 목표를 위한 각각의 팀을 만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들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선교팀을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 가서 예비 선교사들 훈련시키고 저 멀고 험한 그런 지역까지 가는 그런 선교팀은 정예들로만 보내면 되는 거죠.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므로 이 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과정에서 그들이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이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굳이 다투고 그리고 나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거죠. 다투지 않고서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그 요점은 이겁니다. 그들이 심히 다투어가면서 해결했던 그 문제는 다투지 않고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똑같이 잘못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상대가 바라는 것들을 존중해 줄 줄 몰랐고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도 몰랐던 겁니다. 그들의 의견 충돌 가운데 양보라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좋게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을 심한 다툼을 통해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툼은 우리의 교회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툼을 통해 우리는 깊은 상처와 관계의 분열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서로 상종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 굉장히 많거든요. 교회에서 다투고 나서 교회를 떠나고 그래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흔하게 벌어지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서도. 오히려 직장에서는 밥줄이 달려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오히려 적지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 교회 아니면 뭐 내가 다닐 데가 없나 그러면서 이렇게 쉽게 옮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투고 갈리고 나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자기는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자기는 못했던 일인데 로마서를 기록하면서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도 실패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덧붙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우리의 미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종종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섰던 것과 동일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숙하지 않다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심한 다툼으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되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상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가 그것을 바라는 이유 또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다 함께 얻을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를 고민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랬으면 하나님께서도 아마 어떤 응답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안디옥 교회 그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5명인가 됐었잖아요. 그 5명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면 그러면 둘을 따로 세워서 한 사람은 구브로로 보내고 한 사람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싸우지 않고 그냥 초반에 서로 각각의 선교팀을 꾸려서 각각의 선교지로 파송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을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구하지 않았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결정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이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서 내가 양보해야 될 부분, 저 사람이 양보해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절충안을 찾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밟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못 이겨서 혈기를 부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기도도 할 수 없게 되고요. 또 합의점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일도 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면 같이 얼굴 보는 것도, 같이 한자리에 있는 것도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기 부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혈기를 부리게 되면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응답도 받기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 점을 우리가 고려했을 때 가급적이면 이제 자신의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의지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주장을 고집하는 사람 앞에서 흥분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리고 저 주장을 굽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민해가지고 알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결해가는 문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관계 훈련 프로그램에서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 그거거든요. 일 중심적인 사람이냐,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냐, 그리고 성격이 급하냐, 성격이 느긋하냐, 이것을 가지고 네 가지의 어떤 성격 유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게 디스크 유형 검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저 사람이 어떤 영역에 속한 사람인가. 사실은 가장 좋은 성품은 그게 균형 잡힌 위치에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 중심적인 데다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저하고 제일 안 맞는 사람은 관계 중심적인 데다가 일의 속도가 느린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저하고 굉장히 안 맞는 사람인데 제가 예전에 그 DTS 받을 때 그것을 검사했더니 이렇게 그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저하고 한 번씩 다 부딪혔던 사람은 다 저하고 반대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쭉 나가서 이렇게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다 나오세요 해가지고 딱 섰는데 다 한 번씩 저하고 부딪혔던 사람들이 다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이후에 그런 교육을 받은 이후에 그러면 다른 사람과 전혀 부딪히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혀가면서 또 깎여져 모난 부분이 깎여져 가고 다듬어져 가면서 이렇게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용납하는 그런 훈련을 내가 스스로 해나가겠다. 내가 평생을 거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저 인간들은 몹쓸 인간들이야,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예 몹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저래서 저렇구나라고 인정을 해주고 근데 나랑 좀 안 맞네라는 것까지는 이제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참아주기 위한 그런 노력을 내가 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을 최대한 피하고 그래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정말로 필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더더욱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툴 수 있어요. 의견 차이로 다툴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것처럼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지고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바울의 서신 보면은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나중에 이렇게 갈라진 다음에 아예 얼굴을 안 보는 사이가 됐을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죠. 물론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마가와 이렇게 동역자가 된 것을 보면 바나바하고도 화해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만 그 서신에 보면은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먼저 순교를 당했다라는 게 아닌 이상에는 뭔가 껄끄러운 그런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이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그 두 사람에게 일어났어요. 근데 미숙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다음에는 더 이상 그런 일들을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관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우리가 뒤로 미루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일중심적이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관계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 느긋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참지를 못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끼쳤던 일들이 많은데, 이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교역자라는 위치는 어떻게 보면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성도들에 비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하고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억누르거나 아니면 푸시하거나 그래가지고 힘들게 만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런 목회자가 마치 그 맹수, 야수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성산에서는 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그런 가운데 그 맹수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의 기질을 앞세워 가지고 그 기질과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렇게 그 푸시하고 해가지고 자신의 기질과 맞지 않는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직장에서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막 자살하고 그런 일들도 벌어지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 발견했던 그 영상 가운데 하나가 현대자동차에서 그 자동차 디자인하던 디자이너 하나가 자살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살하기 전에 그 위에 있던 상사가 굉장히 못살게 굴고 힘들게 굴어가지고 나중에는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바뀌더니 자살을 했더라는 거죠. 동료 디자이너들도 다 들고 일어나서 데모도 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그 디자이너를 자살로 몰았던 사람은 승진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제가 이건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런 맹수와 같은 그런 상사가 하나님 나라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그곳인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든다, 나와 기질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계속해서 내 삶 속에서 배제하려고 든다, 바울 사도가 저질렀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최대한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을 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 안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의견이 갈리지 않을 수 없고 또 다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미성숙한 그런 시절에는 그와 같은 일들을 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또 그런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되고 봉합되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그리고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문제로 고통을 주고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떠올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 주는 그런 사람들이 허용되지 않는데, 내가 과연 그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항상 의식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른 이들과 최대한 다투지 않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누리기 위해 애쓰는 저희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늘 되새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성령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맺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2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불필요한 다툼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온전히 지켜나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